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함을 통해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나오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구분 없이 아버지. 예수 이름을 선포했을 때에 아버지. 그들이 변화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서는 놀란 주님의 은혜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많은 열매 맺는 사람들 되어지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아멘. 주님만 바라보고 나오는 아버지. 그러한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의 신령과 간절과 꽃을 찔러 쪼개는 주여.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멘.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주님. 인간의 말씀이 아니고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하고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2장 1절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17절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는데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는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0장 34절 43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받고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되는 것을 너희도 알려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의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셨다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참여하여 하지 말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요, 겉모습으로만 판단 금지라는 제목입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라, 그런 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집에서 유튜브를 보는데 떴다 김쌤이라는 개그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의 겉모습과 말씨를 보면 경북에 시골 촌떡이고 또 사람이 좀 꺼벙하게 생겼습니다. 대머리인데 빵모자를 쓰고
아주 재미있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좀 괜찮은 이야기들을 하는 걸 보니까 사람이 실속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또 그 개그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사람의 겉모습을 보며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겉모습이 다는 아니구나. 말 그대로 사람의 겉모습으로 평가했을 때는 그 사람의 실속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복음서라고 하면 겉으로 생각하고 판단해가지고 내용이 대단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는 복음서에 놀라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인데 복음서를 깊이 있게 자세하게 읽지 못하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 복음서는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공간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서라고 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복음서는 구조와 관점에 있어서 요한복음하고 도무지 구별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하여 같은 견해를 가지고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쓴 것을 공통적인 관점에서 본 것을 공간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일입니다. 본문의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요단강에 세례 요한이 물속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점점 예수님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이제 나에게 세례를 허락하라.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시는데 예수님 물에서 나오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렸다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비둘기가 예수님 위에 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늘에서 또 소리가 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기 전에는 개인적인 삶을 살으셨던 분입니다. 세례받은 후에 인간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공적인 삶, 즉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이나 세례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이 사복음서에 모두 공생애를 시작하는 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신 것을 중요하게 얘기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 태어나실 때부터 다른 사람과 달리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성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면 성경은 별다른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누가복음에서만 2장 42절, 누가복음 2장 42절에 보면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서 율법학자들과 토론을 벌이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장 52절에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감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성경에 나오는 행적의 전부입니다. 그리고는 30년을 훌쩍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특별하신 스페셜한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는요, 정말 그 시대에 정말 중요한 삶의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신본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기 전에도 물론 특별한 분이셨지요. 하지만 세례를 받으시기 전에 예수님의 삶은 별로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목수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는 그야말로 스페셜 분을 받겠는데,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인간과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는 정말 이 목적을 이루는데 모든 삶과 생애를 바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스페셜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도 함께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면서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그야말로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신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겠습니까? 사실 세례 요한이 베푸는 이 세례는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용서받게 하는 세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리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죄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처음에는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것을 사양하고 거절했습니다. 아마도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겉모습만 봤을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긴가민가 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다른 사람들이 모두 보는 가운데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사실이 이제부터는 시작되는 공생애의 모든 활동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하시는 모든 일은 인간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이 알려지면 사람들이 의심부터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공생애를 위해서는 차라리 세례를 받지 않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자원에서 세례 요한에게 가가지고 허락하라,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오히려 자원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그것도 거절하고 사양하는 요한을 설득까지 하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삶을 시작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세례 베풀기를 거절하는 세례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것이 공생애를 위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걸림돌만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세례 받는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기왕이면 무슨 일이든지 편하고 쉽게 하기만을 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말씀대로 보면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또 우리의 겉모습도 볼 수밖에 없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계신 것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부터 생각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까지 얼마든지 감수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비둘기처럼 임하는 은총을 누리셨고 또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아들을 기뻐하노라 라고 귀한 말씀을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세례의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아주 크고 중요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의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아까 말씀 읽었는데요. 10장의 말씀대로 하면 세례를 통해서 새롭게 된 우리는 이제 사람을 보더라도 하나님처럼 더 이상 외모로 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모습으로는 판단 금지하라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0장 말씀은요.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 집안 친척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0장 전체가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넬료는요. 로마 군대 장관 그리고 백부장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열심히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넬료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방인에게는 한 번도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보면 이방인을 거절하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신분이나 입장을 가지고 봐도 베드로와 고넬료는 절대로 만날 수 없고 만나서는 안 되는 사이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외모, 그 모습을 가지고 보면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지만 엄연히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는 권력자였습니다. 그에 비해 베드로는 어디 출신입니까? 갈릴리 어부 출신으로 로마 군대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더구나 또 베드로는 로마 총독의 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대표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났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동료들에게 비난을 받을 것이고 고넬료는 고넬료대로 자기 상관에게 문책을 받을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니까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를 가까이 만나 복음을 전하기에는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고 판단했을 때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면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성령을 의지해서 나중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만나서는 안 되는, 만날 수 없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 일행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의 주님이라고 또 부활의 주님이라고 알려줍니다. 또 베드로는 그들도 자기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대한 증거로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모두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세례가 무슨 뜻인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례는 지금까지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은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도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아야 했습니다. 물론 베드로뿐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의 주님, 부활의 주님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도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0장 34절 43절 이렇게 말합니다. 35절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제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3장 15절에 나오거든요. 자기가 세례를 받는 것이 모든 의를 구하라.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요, 그가 세례의식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택함받은 자들의 모든 죄를 담당한 자로서 제3의 세례를 받으신가, 또 그름으로써 삼위 하나님을 증거받으심의 의미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광야에서 맺히는 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과 베드로가 고넬료와 고넬료의 그 식솔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이 부분은요, 세례라는 부분은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고요. 또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평양 출신이든 서울 출신이든 강원도 출신이든 제주도 출신이든 경상도 출신이든 전라도 출신이든 지위가 높고 낮든 얼굴 생김새가 못생겼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히스패닉이든 우리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 포커스를 두고 짜고 해서 준비했던 말씀이지만은 잠깐 복음 전했던 사실을 한번 얘기해 주겠습니다. 제가 6월 초에 한국에서 오신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을 이틀 지켜봤는데요, 전자담배를 피고 또 알고 보니까 술도 좋아하고 또 개인적으로 이런 사전을 보니까 전화상으로 욕도 잘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참 많이 옆에서 웃었지만 겉으로 봤을 때는요, 과연 있을 사람에게, 이런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겠나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을 같이 먹고 호텔로 라이드를 하면서 30분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회가 된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약된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장사한 뒤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기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라고 그분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옆에 세례요한 같은 사람도 있고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있고 고넬료와 같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겉모습으로만 판단을 금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일에 더욱 열심히 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불쌍한 저희들을 주님.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을 깨닫습니다. 아멘. 어디를 가든지 기회만 있으면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를 전하는 그러한 인물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한 처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악한 사단의 시험들이 많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데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겨나가게 하시고 물리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기도하기 원합니다.